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어떻게 휴가들 또 잘 다녀오셨습니까? 또 휴가를 가실 분도 있을 것 같고요. 오늘 8월 2일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입니다. 1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남자분들이 홀수절, 여자분들이 짝수절을 읽어주십시오. 우리 형제님들 먼저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샬롬의 뿌리는 공평과 정의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랜만에 국가관이라고 할까요? 또 권위에 대한 우리 권세를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딸이 피아노 연습하는 거를 보고 아빠가 생각을 했어요. 연주 참 잘한다. 우리 딸 어디서 좀 자랑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는 기회를 허시탐탐 노리다가 교회에서 뭐 찬양 발표 이런 거가 있으니까 그럼 우리 가족이 나가자.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아내하고 정하고 나서 이제 딸에게 말을 건넸어요. 야, 우리 가족 찬양할 때 네가 연주해 주면 좋겠다. 아빠가 이제 그렇게 기대감을 갖고 딸을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 대회 나간 출전이니까 당연히 딸이 흔쾌히 얘기할 줄 알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꺼냈는데 딸이 시큰둥하면서 안 나가요. 그런데 왜 나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가 옆에서 보다가 아빠가 늘 잘해주거든요. 말도 곱게 하고 용돈도 두둑히 주고 딸이 원하면 시간도 내고 그 아빠한테 너무 단호하게 딱 거절을 하니까 엄마가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너 아빠한테 아빠가 얼마나 잘해주는데. 그리고 이제 아침에 아주 그냥 분위기가 싸한 거죠. 저녁이 됐는데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제 밥을 같이 먹는데 아빠가 딸에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너 만약에 아빠가 그동안 너 키우느라고 너무 잘해줘서 너무너무 사랑을 많이 주고 수고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네가 연주하는 거면은 안 해도 괜찮다. 아빠는 사실 너가 잘하면서 아빠가 받았던 그 기쁨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미 그 대가는 충분히 받았어. 그리고 이제 아빠가 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어린 시절의 딸에 대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네가 태어났을 때 아빠는 1년 동안 걸어올 수가 없었다. 직장 퇴근하면은 널 보고 싶어가지고 한 번도 걸은 적이 없어. 1년 내내 퇴근 땅 하면은 달리기를 해가지고는 집까지 정류장까지 뛰어서 널 보러 왔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딸이 밥을 먹다 말고 어땠겠어요? 네. 여러분 연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연주를 기똥차게 잘했습니다. 기쁨으로 찬양을 연주를 했어요. 그래서 찬양의 연주가 아름답게 끝났다는 얘기를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아버지의 권세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권위주의 이제 없잖아요. 거의 있어도 버티지를 못해요. 그 권위를 갖고 권위주의를 행사하면 권위 자체는 좋은 건데 권위주의적으로 행동을 하면은 뭐 우리 교우들도 별로 안 좋아할 거예요. 목사 권위주의적이야. 나이도 많지도 않은 사람이 혼자 다 목에 힘주고 다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것 같아. 아빠도 그래요. 아빠도 집에서 그리고 권위주의를 행사하려고 그러면 옛날 우리 어른들 생각하고 조금 흉내내 보려고 그러면 벌써 제동이 걸려요. 그렇죠? 아빠가 그동안 해준 게 있고 용돈 준 게 있으니까 사실 딸 연주하라고 윽박 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지를 수 있죠. 그 정도 권세, 그 정도 권한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소리 지르고 연주하라고 그랬으면 딸이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연주했겠죠. 아빠 무서워서. 기분 나쁘지만 그냥 연주했을 거예요. 근데 그 연주는 어떤 연주였을까요? 기쁨으로 하는 연주는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아빠가 참 지혜롭게, 그리고 그 연주를 꼭 해달라는 마음이었던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아빠의 마음을 나누었는데 딸이 그 마음을 받고 기쁨으로 연주를 하게 된 것입니다. 권세는 여러분 이처럼 샬롬을 위한 거예요. 샬롬을 위한 것이 권세다. 그렇게 여러분이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어떤 권세이든 권세를 받아들이고 존중하며 권위자에게 복종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사실 복이 되는 일입니다. 권위자에게 복종하는 거, 이 한국 문화에서 사실 쉽지 않고 그것이 좋은 마음으로 하기는 더더군다나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고 권세를 정한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그 권세를 주신 이 권위자에게 복종하는 일은 바로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권세를 부여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에서도 남편과 아내 입장에서 서로를 존경하게 돼 있잖아요. 사랑하게 돼 있잖아요. 그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남편을 존경하라,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그래요. 그 사람이 복종할 만하고 존경할 만하니까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라는 말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권위자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죠. 그 사람이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권위를 줬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이제 생각이 좀 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하나하나 점검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본문 1절을 보니까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19세기 말에 한 1890년대쯤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네덜란드 수상을 지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교회 목사님이시고 또 국회의원도 지냈고 또 교육계 활동에서 자유대학교라고 하는 네덜란드 자유대학교를 설립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네덜란드의 수상을 지낸 분이에요. 그래서 삶의 전 영역, 자기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영향의 장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에서 성령의 불로 그야말로 그 하나님의 주권을 높였던 개혁 신학자가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인간 존재의 전 영역 중에서 만물의 주권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하지 않으시려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은 교회나 가정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이라면 또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인됨, 하나님의 통치의 주권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스도는 만물의 주인이라고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권세를 가진 권위자들은 이 점을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목사만 권위자가 아니고 대통령이나 시장만 권위자가 아니고 사장님만 권위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일부분의 권위자죠. 그죠? 그래서 자기가 속한 영역에 권위를 행사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이 주어진 이 권위가 하나님이 주신 권위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권위가 자신을 심판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권세를 쥐고 있는 사람이 바르지 못할 때죠. 바르지 못할 때, 권위자가 바르지 못할 때가 있어요. 또 대부분의 경우에는 권위자가 행사하는 행동이, 말이 바르지 못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권위를 줬을 때는 이 권세를 주신 목적이 있지 않겠어요? 그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선을 베풀고 악을 벌하여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도에서 해당되는 말씀을 살펴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 자, 우리 형제님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죠? 권선징악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로마서 13장 3절에서 4절은 표준세 번역인데
우리 자매님들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치환관들은 좋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에게만 두려움이 됩니다. 권세를 가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거든 좋은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통치자는 여러분 각자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각자가 나쁜 일을 저지를 때에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는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쁜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권세는 권선징악을 통해서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이 맡기고 주신 것이 바로 권위고 권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 샬롬이 이 사회 가운데 내가 속한 삶의 영역에서 주어지도록 하나님의 일꾼, 여긴 원래 개역개정판에는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사역자라고 나오는 이 말에 원어적인 디아코노스라는 말은 일꾼이란 말로 훨씬 더 많이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표준세번역은 번역을 했는데, 다시 말하면 왜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안 하고 하나님의 권세자라고 안 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표준세번역에 일부러 또 번역을 했을까요? 그것은 권세나 사역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의 권위에 포커스가 더 있는 게 아니고, 당신의 권위와 권세는 하나님이 주셔서 당신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고, 그것은 권선징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은 상을 주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은 징계하도록 당신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입혀준 거다. 그것을 권세를 주고 권위를 준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를 말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일꾼. 좀 더 심각하게, 좀 더 적극적으로 번역하면 종.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와 권세는 반드시 그 자기가 속한 영역에 샬롬을 가져오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속한 영역에서, 자, 엄마들은 자녀들을 키우면서 엄마라고 하는 권위가 있잖아요. 권세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자녀와의 관계 안에서 뭐가 필요할까요? 샬롬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또 아빠들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 학교 선생님들은 자기가 담임 선생님이면 담임을 맡고 있는 그 아이들과의 관계, 그 영역, 반 분위기 안에서 뭐가 있어야 될까요? 샬롬이 있어야겠죠. 왜? 그래서 선생님이라는 권위를 입혀준 거예요. 아침교회, 제가 두렵네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 속한 우리 주님의 양무리들이 샬롬 할 수 있도록 제가 공평하고 정의를 온전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저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많이 고민하면서 이렇게 정한 거예요. 샬롬의 뿌리는 뭐다? 공평과 정의다. 이 공평과 정의에 대해서는 사실은 룻기를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실제적인 얘기들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사실 별로 안 했던 설교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더 깊이 또 피부로 와닿게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샬롬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만이 샬롬을 완전하게 해요. 샬롬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이 아는 뜻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샬롬이 뭐죠? 평화, 또 평강. 제가 특별한 뜻을 전에 설교할 때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모두 들어있다고? prosperity, 번영. 네? 요새 신학자들이 민감한 단어잖아요. 너무 기독교가 기복적으로 흐른다 그래서 번영 참 싫어하는데, 근데 이미 성경은 많이 말하고 있어요. 번영에 대해서. 네? prosperity, 번영, 이게 샬롬이에요. 또 샬롬이 뭐예요? 안녕이라는 거는 뭔지 아시죠? 네? 안녕히 주무셨어요. 무사히냐에게 어저께 호랑이가 안 채가고 옛날에 그 다 내려오는 밥 잘 먹고,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은 그 이상이에요. 완전히 충족된 상태가 뭐예요? 샬롬이에요. 분쟁이 없어요. 전쟁이 없어요. 모자람이 없어요. 아쉬울 것이 없어요. 그게 뭐예요? 샬롬이에요.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사람이 채워서? 사람이 꾸역꾸역 먹여주면? 여러분이 드시고 싶은 것 상 다 차려놓고 오늘 하루 종일 마음대로 주무실 수 있게 자 숙소 마련해 놓으면 그 샬롬이 임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샬롬은 주님의 임재가 임했을 때, 또 하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역할의 부분이 있는데 그건 뭐예요? 공평과 정의가 온전하게 실현됐을 때. 야, 그러니까 옛날에 어느 대통령이
국정 지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의 사회 구현이었어요. 거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정의 사회 구현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 말을 성경적으로 풀면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샬롬이에요. 어려운 거죠. 그게 인간적인 노력으로만 채워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면 뭐가 임해요? 공평, 공의와 그다음 정의, 예? 체다카와 미슈파트가 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구현되는 거예요. 공의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실례를 들면서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은 이런 말로 할 수 있어요. 긍휼의 정의?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신학자들이 이미 정리한 거예요. 긍휼의 정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 분배 정의? 이런 거예요. 그래서 룻기에 보면은 보아스가 가난한 룻을 돕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밭에 이삭에 떨어지는 부분을 더 떨어뜨리라고 그러죠. 그리고 종들에게 줍지 말고 놔두라고 그러죠. 여러분 그게 복지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 손움큼으로 그걸 쥐어서 굶지 않고 마음 상하지 않고 나를 생각해주는 누군가가 있구나 그런 것들 여러분 돈만 준다고 사람이 복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전달돼야 돼요. 그러니까 복지는 진정한 의미에서 복지는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믿는 자들이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전달돼야지. 그게 사람이 옆구리는 실인데 밥은 떠먹어요. 그럼 뭐가 나와요?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콧물이 나오고. 너무 서러운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밥은 먹는데 제대로 삶을 영위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목숨을 끊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샬롬의 뿌리가 공평과 정의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근간이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우리는 그것을 실현하는 그 실현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권위가 있고 권위에 미치는 영향력이 있는 모든 땅에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실천해야 돼요. 그 일을 하지 못할 때 그것은 두려운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자리에는 반드시 책임도 따르는 거예요. 너에게 이 권위를 맡겼다. 그것은 나다. 너는 나의 통치의 모든 부분을 실현해야 되는 데인데 실현해야 되는 종인데 너는 그 일을 했느냐?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선생이 함부로 많이 되면 안 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 학교 선생님을 얘기하는 건 물론 아니지만은 예? 어떤 권위가 주어져 있는 자리에서 있을 때 우리가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여러분 목회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삶의 일터에서 여러분이 그 권위를 가지고 그 공평과 정의를 실현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을 온전히 하고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두려운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잘 안 되죠.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임재가 없으면 샬롬이 올 수가 없어요. 초등학교 6학년 시절에 요 근처에 남가자동이라고 아세요? 네, 거기에 위치한 제 초등학교 모교가 있습니다. 연가 초등학교. 우리 교회에 제 후배도 하나 있어요. 네? 지우자매인데 곧 초등학교 후배예요. 까마득한 후배지만. 근데 그 연가 초등학교에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전학을 갔어요. 야, 아버지가 공직자니까 아버지 전근 가시면 이사를 다녀야 되잖아요. 따라다니는데 친구 잃어버리니까 정말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 다 놓고 어떻게 해요? 이사를 간 거죠. 이 근처에 홍은동이라는 곳에 와서 거기 이제 학급에 들어갔는데 이거 콩나물 교실이야. 몇 명 있었을 것 같아요? 제 번호가 73번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한 놈이 더 왔어. 74번까지. 근데 선생님이 무슨 배포가 그렇게 좋은지 간 지 얼마 안 된 저를 반장을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장이 돼가지고 하는 일은 애들 떠들면 이름 적는 거야. 그 반장 자리 따로 있어요. 선생님 옆에. 굉장히 권위적이죠. 그래가지고 반장이 이제 다 종례하고 나서 청소하는 애들 뭐 다 이제 맡겨놓고 그 다음에 다른 아이들을 인솔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서 밑에서 뭐 했는지 아세요? 태극기를 바라보면서 국회대 경례 탁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를 하죠. 제가 그때 했던 거 기억나나 모르겠어요.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탁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줄로 쫙 교문까지 가서 해쳐! 탁 이렇게 해산이 되는 거예요. 반장이 대단하죠? 거의 소대장격이야. 제가 그런 거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과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이거 해야 되는 거였나?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란 다음에 성경을 이해하기 시작한 다음에 이게 퀘스천이 생긴 거예요. 나 뭐 했나 지금 그때 태극기 앞에서. 그때도 믿음이 있었거든, 초등학교 때도. 오늘 신앙의 눈으로 보면 이게 바른 거였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침 이제 국가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더 생각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해야 하는 것은 국가에 권세를 주어 정의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지. 그렇죠? 국가 자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국가 자체만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많은 우익단체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국가가 뭐예요? 우상단체가 되는 거예요. 국가가. 대표적인 일본의 아수상이 있어요. 제가 아주 정말 못마땅한 아수상을 위하여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잘 안 나와요. 고르바초프를 위해서도 기도했는데 아베는 안 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좀 기도하세요. 그 사람 이름 부르면 이렇게 별로 기분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빨리 그 사람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게 이웃하고의, 이웃나라하고의 관계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나. 어리석은 거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예수님의 단호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돼. 하나님은요 인지상정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쪽에 끌려다니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예수님이 사역하는 동안에 어머니하고 형제 자매가 찾아왔는데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잘 어떻게 지금 우리 한국적인 정서로 들으면 어떻게 들려요? 예수님 좀 너무 심하시다. 그래도 어머니가 찾아오셨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주 단호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양보하지 않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요한에게 부탁하잖아요. 내 어머니라. 어머니 끝까지 책임져 다오 부탁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불효자가 절대 아닙니다. 엄청나게 어머니를 사랑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양보가 없어요. 왜? 진리니까.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되기를 원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믿는 자라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따라서 하세요. 나라와 위정자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만약에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면 반드시 이걸 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다 같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나라하고 우리는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라가 잘못되면 우리가 잘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건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말씀에서 보듯이 권세를 가진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목적은 뚜렷해요.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샬롬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거저 주어지는 게 샬롬이 아니거든요. 샬롬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샬롬은 평강이고 번영이고 안녕이고 부족함 없이 완전히 충족된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샬롬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동시에 우리가 매 순간 드리는 기도와 감사의 삶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게 샬롬을 주셨는데 내가 감사하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떨까요? 내 안에 평정심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일방적이지 않아요. 저는 그게 참 좋아요. 하나님은 우리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그 은혜에 대해서 응답하고 반응함으로써 예배를 요구하세요. 삶의 예배, 그걸 요구하세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은 마땅히 내가 해야 되는 샬롬의 영역에서 내가 해야 될 나의 몫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샬롬, 이것은 주님의 임재를 통해서 임하는 것입니다. 샬롬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행위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의의 결과가 샬롬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샬롬이 임합니다. 자, 이사야 32장 17절이 설명해 주고 있죠. 같이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네, 샬롬이 담고 있는 모든 단어들을 지금 쭉 얘기하고 있어요. 화평, 평안, 안전. 이처럼 공평과 정의의 결과로 샬롬이 주어집니다. 주님의 임재로 샬롬이 임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거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용례에서 샬롬은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인 완전한 충족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은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전쟁이 없고 분쟁이 없는 수준이 아닙니다. 다른 이와의 상처나 손상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벽이 없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샬롬이면. 만약에 아침교회 안에 샬롬이 강력하게 임했다. 그러면 성도들 안에 어떨까요? 성도들 안에 벽이 없어요. 서로의 마음에 응어리진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실제한다면 하나님, 우리들 관계 안에, 우리 아침교회 공동체 안에 샬롬이 강하게 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구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서로를 관용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또 기쁨이 되고 하는 것들이 누려지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직장 안에 샬롬이 없어요. 그럼 직장 생활은 아주 괴롭죠. 뭐 우리 아는 지체 중에 한 자매는 상사가 그렇게 괴롭혀가지고 힘들다면서. 이유가 없대요. 자기가 잘못하는 거 없는데 말도 공손하게 하고 따뜻하게 하고 하는데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것도 1년도 아니고 몇 년간을. 네? 여러분들이 아마 직장 생활을 해본 분들은 다 그걸 경험했을 거예요. 인간관계 안에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고 괴롭히는 사람. 샬롬이 없잖아요. 물론 그 사람이 죄 때문에 샬롬이 임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남의 문제는 남이고 내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내가 넘어야 될 샬롬의 과제는 뭐였나, 내가 못한 건 뭐예요? 항상 여러분, 저 사람이 문제야, 이렇게 하면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내 쪽에서 무엇을 주님과 해결해야 할까, 저 사람하고 해결해야 될까, 그 부분을 체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른 문제들도 해결해요. 그리고 만약에 저 사람만의 문제였다면 그걸 충분히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하나님의 평강은 다른 사람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드리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나라와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를 드리게 될 때 사실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실제적인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스스로 절대 권력인 양 폼을 잡고 힘을 쓰는 세상의 정치 권력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상대화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너도 종인 것을 기억해라. 네가 지금 함부로 정권 잡아서 권력을 행사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임을 기억해라. 북한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했을 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누구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조건 잘못을 덮어주고 복을 빌어주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정치 권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 권력을 여러분 개신교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무조건 정당화하고 축복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은 위정자를 위한 축복 기도가 아니에요. 잘못된 것입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여 국민들에게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게 하는 정치를 하도록 기도해야 되고, 때로는 이것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은 종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든 그 권위를 세우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해야 말도 들려요. 그 사람 권위는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당신이 틀렸으니까 이리 와봐, 이렇게 막 함부로 대하면서 말하는 거는 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결국 샬롬은 공평과 정의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3절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왜 그럴까요? 왜 예배 드리고 제사하는 거 하나님 싫어한다는 얘기가 아니죠.
예배하고 제사하는 거 하나님 좋아하시는데 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기 때문이에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삶의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삶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때 너 나 진짜 믿는구나, 너 나 진짜 경외하는구나, 너 나 진짜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그거를 알고 느끼고 보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내가 누군가를 가르쳤는데 그 사람의 변화된 모습이 보였을 때 이 가르치는 사람이 얼마나 보람있고 흥분하고 행복해요.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 다른 이들과 지내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보여지는가, 나타나는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이가 살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고 있느냐를 보시게 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맺는 삶의 예배, 삶의 열매를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장애가 생기는 많은 까닭은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를 무시한 채 살기 때문입니다. 남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면 그렇게 사는 사람의 삶의 한복판에 공평과 정의가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공평과 정의는 하나님의 통치의 근간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도시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떤 모습이 도시의 평안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참된 샬롬을 보여줄 때,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할 때 찾아오는 거죠. 시편 34편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34편 14절,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악인은 평강의 길, 샬롬을 알지 못합니다. 정의가 없는 굽은 길을 걷는 사람은 샬롬을 알지 못합니다. 이사야 59장 8절, 7절 8절이에요. 다 같이,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은 평강을 알지 못해요. 행복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시편 1편에 뭐라고 나와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죠.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의 근간인 공평과 정의를 자신의 삶에 가까운 곳부터 먼 영역까지 미치도록, 자기가 힘이 닿는 그 모든 영향력의 자리까지 그 일을 감당하도록 자기 자신을 위탁하고 드리고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못하면 샬롬으로 돌아오는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샬롬으로 돌아오는 길이 혹시 놓친 바 되고 잃어버린 바 된 분들은 뭐를 먼저 해야겠어요? 하나님께 회개해야죠. 내가 주님의 통치의 근간인 이 공평과 정의를 헛되이 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에 배불러서 그것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일에 대해서 소홀했고, 또 다른 사람이 이 정도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주님, 저는 잘못된 삶을 살았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딥니다. 내가 그 일을 당했을 때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해요. 근데 다른 사람이 그랬을 때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옷이 없어? 뭐 그럴 수도 있지. 어떤 자매 우리 아이의 옷을 한번 사준 일이 있죠. 근데 그 아이가 하는 얘기가 자기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옷을 골라서 옷을 사 입어본 적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와, 여러분 자신을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옷을 여러분이 돈을 벌어서 사서 입으시죠. 근데 그것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친구들도 있어요. 따뜻한 밥을 그 친구를 위해서 개별적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해주는 밥을 먹어본 적이 없는 자매도 있을 수가 있겠죠. 당신 정말 고맙다. 당신 같은 사람은 내가 처음 봤다. 그런 말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이나 우리가 하는 행동이나 우리가 섬기는 어떤 섬김의 행위는 반드시 하나님의 통치의 근간인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것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 방법도 옳아야 합니다. 딸에게 윽박지르지 않고 아빠가 너 나왔을 때 1년 동안은 한 번도 걷지 않았다. 널 보려고 항상 뛰어들어갔지. 그 아빠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의 근간인 공평과 정의를 행사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행할 때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주님의 다스림이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있을 때 샬롬이 오는 거예요. 샬롬이 너무나 필요한 이 시대에, 샬롬이 너무나 필요한 우리들의 이웃에게 하나님 우리가 샬롬을 끼칠 수 있도록, 우리가 샬롬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장해 주십시오. 믿는 사람인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주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고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를 주님을 위하여 복종하는 사람이어야 하지만 그것이 샬롬의 뿌리가 공평과 정의라는 사실을 방관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공동기도문을 띄워주세요. 여러분하고 같이 읽기 원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주님 이 땅을 다스리소서. 공평과 정의가 내 마음으로부터 출발하여 온 도시를 적시게 하소서. 이 땅의 위정자들과 공직자들을 축복하소서.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고 공평과 정의를 행하여 평강을 가져오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종교적으로 권력을 정당화하고 우상화해서 말씀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도시의 평안을 빌고 위정자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근간인 공평과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행사되므로 샬롬을 가져오도록, 주님의 샬롬이 그 땅에 임하도록, 이 땅에 임하도록, 이 도시에 임하도록, 이 나라에 임하도록, 그 위정자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땅에 주님의 평강이 임하도록 행하는 일입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의 영역에서 우리가 그 일을 순종하고 있는지를 체크합시다. 그리고 잘못하고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통치에 장애가 생기는 이유가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서 전혀 없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주님, 하나님의 통치가 공평과 정의로 샬롬을 가져오는 그 통치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샬롬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갖게 된 샬롬입니다. 하나님 그 평강과 안녕과 번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의 식사를 마음껏 합니다. 편하게 합니다. 누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웃들과 가족들이, 또 하나님 우리의 지체들이, 많은 사회의 연약한 자들이, 사회적 약자들이 누리지 못하는 공평과 정의를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날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에 묶여서 우리 자신의 생활에 함몰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원하는 옷 한 벌 제대로 입지 못하고 하나님 밥 한 끼 자기가 원하는 식사 한 번 나누지 못하는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역 땅에도 이 샬롬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동역 땅에 샬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공평과 정의가 하나님 이북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에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대한민국, 조국 대한민국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울시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공평과 정의가 온전히 행사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정직하고 진실하게 주님을 구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아직도 나 자신에게만 붙잡혀 있는 연약함을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침 교회 공동체에게만 하나님 아버지 늘 생각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땅과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샬롬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샬롬을 끼치는 하나님의 영향력 있는 백성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다스려